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주 안에서 토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잘 마치는 토요일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 우리 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한 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압달락에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으로 세운 올바른 건축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중한 건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도는 이제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지은 올바른 건축물을 가르칩니다. 그 건축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는 고린도 전서의 교회론을 응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넓게 보자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서술과 구조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깊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핵심 요소로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17절 한 절 말씀은 성전을 멸하는 자에 대한 경고.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선언과 함께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일반적으로 이 경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음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맥을 고려한다면 육체의 자랑을 따라 교회를 허물고 있는 분열의 문제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표현에 쓰인 동사 프세이로는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의 문자적인 해석은 누구든지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논쟁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멸하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지혜에 맞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18절 한 절 말씀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도는 또 다른 경고를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도는 성전을 멸하는 일과 자신을 속이는 일을 연속 선상에서 놓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이들의 패착은 세상의 지혜에 대한 잘못된 입장에서 비롯이 됩니다. 거기가 자기를 속이는 교묘한 미혹과 속임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다루었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역설적인 대립을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장의 25절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자가 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육체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음 19절에서 20절 두 절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사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를 전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할 때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철학과 연구의 결과로 지식과 지혜를 쌓지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에 모두 압도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육체를 따른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편향적이며 또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이 세상 지혜가 가진 교활함을 하나님이 경책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욥기서 5장 13절을 인용해 이 세상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 바로 관계, 고 자기꾀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자들을 자기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 지혜자를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20절에 나오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로 이룬 공적이 불의 심판 속에서 견디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은 만물을 가졌으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는 21절 상반절에서 이 안에 담긴 실질적인 그 함을 끌어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단락 시작에 제시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상속받은 교회는 자기가 소유한 만물로 인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자기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이들의 빈약함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속된 만물 속에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 또 게바를 언급하고 있으며 온 세계와 생명, 사망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지금과 장래를 포함한 영혼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한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만물을 소유한 자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우리 한 절은 우리의
귀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만물을 소유한 우리의 자리를 규정합니다. 만물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속됨은 온전하게 하나 되기 바로 위함입니다. 아멘. 예, 주에는 이로써 마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들어봤습니까?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인 바로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원래 40년 넘게 성당의 마당에 방치되어 있던 바위였습니다. 결함이 많아 모든 조각가들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미켈란젤로는 거친 돌 속에 감춰진 형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왜 이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사도 바울은 그 거장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말씀이죠. 여기서 너희는 바로 복수형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종교단체의 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든 성전, 즉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 교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회방하는 일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올 만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따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며 편을 갈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지혜는 모든 것을 땅의 관점, 세상 유행으로만 판단하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조차 헛된 것임을 밝히십니다. 바울은 욥기서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면서 이를 강조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온 우시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성공에 취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보다 앞세울 때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21절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어떤 유능한 지도자도 우리가 추종해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지도자를 성도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세상의 모든 상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현재나 미래의 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를 따지는 세상의 방식은 성전을 허무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곁에 지체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며 분파를 짓는 대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좌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해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주호 목사님이 쓰신 홀리바다 목적이 이끄는 몸이라는 제목의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천하시기 전까지 3년간 저에게 운동 지도를 받으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운동을 시작했을까? 몸이 성전인데 그 몸을 너무 혹사하면서 살았어. 이제 목회자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살아야 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간혹 크리스천 중에 몸은 썩어 없어질 육체이고 이 땅에서 잠시 있고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금해야 하는 것, 죄의 것, 불의한 것이라고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손수 흙으로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몸은 단순한 창조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만일 우리의 몸, 육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주셨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강건해야 몸도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정신도 마음도 함께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몸이 점점 지치고 피곤하고 무력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쉬운 예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우리의 몸은 마음을 회복시키기도 하며 마음은 지친 몸에게 새로운 의욕과 열정을 주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몸 관리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로써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가 받으신 레마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토요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이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걸어다니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늘 강건함으로 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위험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